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순종 사건이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아들을 바쳐라. 전도사 때부터 이 본문이 참 말씀을 전하기 어려웠던 그런 본문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학교에서 신학이라는 학문만 지금 13년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위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98년도부터 따져보니까 대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으로 군대에서도 군종병을 했고 지금까지 26년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이는 어린데 참 길죠. 26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창세기 22장이 항상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라는 이 본문은 말씀을 전하기가 아이들에게 설교하기도 또 믿음의 수준이 있고 어떠한 말씀인지 알고 있는 장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참 어려웠던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내가 다 드릴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하람이를 드려라, 하영이를 드려라 이러면 글쎄요, 차라리 그냥 저를 데려가시지 라고 반문할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을 드려라 라는 이 말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듣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은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들을 드려라.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잡아서 각을 떠서 불살라 죽여라 라는 뜻입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쉽게 납득되지도 않고 아무리 고민해도 결정낼 수 없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이 본문은 참 힘들고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들을 드려라 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들을 드린다 결심하고 드릴 수 있었는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월터 스토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가 20살에 아들이 등산을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월터 스토프가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등산을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아침에 출발했던 그 아들이 강의 중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마음이었습니다. 학교를 잠시 휴직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원했습니다. 너무 견딜 수 없었고 사람들을 만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1년 동안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책의 이름이 아버지의 통곡입니다. 자신이 그 1년 동안 아들을 생각하면서 느꼈던 마음가짐을 그대로 쓴 책의 이름이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책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길을 걷다가 풀네움을 맡았다. 사랑하는 내 아들은 이 풀네움을 맡을 수 없겠지. 이것이 정상이죠. 부모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녀가 생각나죠. 그리고 그 자녀가 함께할 수 없음이 슬프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롭죠. 다른 사람 같으면, 많은 사람 같았으면 신앙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생각이 날 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아니고 이건 그냥 절규 비슷한 혼잣말 그런 것이죠. 천국을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습니다. 다시 아들을 살려주신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저앉아서.
누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년 뒤에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제 아프리카에 있는 신학교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초청을 해서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미국에서 이 사람을 보낼 때 소속되어져 있던 학교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사람에게 돈을 모아서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강연이 끝나고 그 남은 시간을 좀 좋은 곳에서 좋은 호텔에서 묵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경치를 보면서 에너지를 좀 다시 되찾고 그렇게 오십시오 하고 돈을 모아서 큰 돈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강연을 임했습니다. 제일 허름한 여관에 묵고 그들과 함께 똑같은 것을 먹으면서 그 강연을 마쳤고 돌아오면서 남은 모든 경비를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그렇게 오며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포기해야 할 것과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붙든 것이죠. 이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책에 이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특별히 아브라함 같이 아들을 줘라 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는 것, 불의의 사고로 잃는 것도 정말 마음 아프지만 내 손으로 아들을 드린다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합니다. 이것이 어려움이죠. 어떻게 할까?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명령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명령만 보면 순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이죠. 있을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불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명령이 순종이 되는 이유는 명령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명령한 분이 누구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시키든 무엇을 시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시켰냐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드려라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들을 드려라 한 사람이 하나님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순종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명령을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어떠한 마음과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없느냐 내 형편에 지금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느냐로 생각하고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뒤로 물러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핑계를 찾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명령, 어떤 순종이 아니라 누가라는 것이 중요하죠. 불합리한 명령에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가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을까? 순종한 것은 22장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끌어온 것이 22장이기도 또한 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결론만 보고 있습니다. 22장.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까?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75세의 아들을 주겠다? 불러내요. 99세까지 그 24, 5년의 시간 동안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끌고 22장까지 오십니다. 아들을 드려라.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아들을 드려라 라는 이 순종이 아니고 명령자가 나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방황하고 고민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식량이 없어 다른 나라로 약속의 땅을 떠나 다른 나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2장까지 끌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약하지만 붙들고 하나하나 끌어옵니다. 19장, 20장, 21장, 그리고 22장까지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어떤 일이 아니고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한 내가 누구냐? 우리는 일을 보죠. 순종할 수 있는 일의 크기를 봅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덤벼들 수 있고 조금 노력하면 되고 조금 헌신하면 되고 내가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은,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은 일의 크기나 일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합니다. 일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건 그 일의 성사됨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명령자,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예,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확신으로 올 때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끌고 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22장에서 아들을 드려라 했을 때 인정합니다.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여 사흘 길을 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아들을 드렸다는 것에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명령한 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은 것이죠. 그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친구가, 정말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서 미안한데 돈을 좀 얼마 빌려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벌써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탁 듭니까? 이 친구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얼마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얼마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전화를 받을 때 친하지도 않고 잘 모르고 이거 뭐 이런 애가 그러면 액수도 필요 없어요. 뭐? 네가 나 무슨 관계돼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나오죠. 관심이 안 가죠. 그런데 정말로 마음을 나눴던 친구입니다. 액수를 떠나서 나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어? 그러면 액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묻습니다. 누가 나에게 그 말을 했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누구냐? 아들을 드려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너한테 누구냐? 너와 나는 어떤 관계냐? 나는 너를 창세기를 시작하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22장까지 오기 전 21장, 20장, 19장, 18장, 16장 널 포기한 적이 없다.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널 한 번도 배신한 적 없다. 나는 너를 그렇게 붙들고 왔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것이 22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는 복음을 압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도 좌충우돌합니다. 실패하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불안해합니다. 아픔도 겪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누구냐? 라고 묻죠.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무언가 요구하시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 어느 날 내 마음에 부담감이 차오르죠. 내가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것.
그러나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일이 아니고 그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온 신경과 눈이 가리워져서 그 일의 경중을 보고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사흘길을 간다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령을 들었습니다. 예,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사흘을 갑니다.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3일 길을 그 아들과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겠죠. 처음에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고민해보고 후회해보고 아들 얼굴 한번 보고 내가 잘한 짓일까? 이게 그만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수없이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아들 달라고는 안 해요. 그렇게 말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간접 명령이 있어요.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은 간접 명령이죠.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명령이에요. 내가 저 사람 품을 수 없고 내가 저 사람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원수 같은 사람.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그 사람 불쌍히 여겨서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일, 내가 순종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 이것이 간접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 명령들을 다 받고 살죠. 직접적으로 말씀하진 않지만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다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 때 고백하고 기도하며 고백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미루죠.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아서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순종의 미천이 중요해요. 순종할 수 있는 원리,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에요. 일이 아니라 명령한 분이 누구냐가 내 안에 제대로 자리 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아니라 명령하신 분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나는 뭘 하면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과 그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고통받으신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유대인들이 보는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글에 아브라함이 돌아오면서 눈이 잘 안 보였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명령을 듣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런데 얼마만큼 그 신경이 쓰였는지 눈이 잘 안 보였대요. 그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묶어놓고 단도를 빼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돌아오는 길에 유대의 전승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이 잘 안 보였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묶어놓고 엎어놓고 단도 빼들고 아무렇지 않을 것 같지만 아니죠. 아비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잡아주게요. 유대인들은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눈이 멀었더라.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더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며 눈이 머는 그 고통을 표현했던 유대인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는 그 인간적인 고통에 눈이 멀고 우리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알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통이 어떠셨을까?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너는 죽어라, 부활할 거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일은 엄밀히 말하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이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이 어떻게 약속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지 아느냐? 너희의 믿음의 조상이 눈이 멀 만큼 고통스럽고 아들을 잡아 죽일 만큼 그 몸서리 쳐지는 소름 돋는 그 괴로움으로 너희가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고 믿음의 후사가 되었고,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십자가에 달리게 할 때 내 마음이 그랬다. 눈이 멀 만큼 너희의 문헌에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내 마음도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감동이었죠. 예수님의 순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고통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 때 하나님이 느꼈던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건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고통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때 아버지가 느꼈을 그 고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인지한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명령이 아니라 그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구나, 나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구나, 그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시구나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일이 끝나면 그냥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갑니다. 그런데 22장을 지나면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죽습니다. 이제 부인이 죽어요.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아시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아들 이삭의 백피를 구해갖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이 종이 똑똑한 종이에요. 똑똑한 종이라서 주인께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게 창세기 24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종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이리로 오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들을 데리고 돌아갑니까? 그 땅으로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자, 이 뒤에부터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이게 여호와 이레. 내 아들 데려갈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내 아들의 아내를 예비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24장에서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22장에서 아들을 드린다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24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고백인가? 앞서 보내어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동행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22장에 아들을 드리고 24장에 며느리를 구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낼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하나는 약속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99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삭이죠. 이삭은 약속의 후대예요. 이 온 땅을 약속받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봐도 아브라함은 이 땅에 와서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거부가 됐습니다. 약속의 땅을 영적으로 귀한 것을 받은 약속의 씨일 뿐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믿음의 가문에 포함되어 들어가는 조건 하나가 있어요. 이삭과 어울릴 만한 재산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에서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유력한 자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놀라운 믿음의 약속의 조상이 되고, 이제 그 은혜가 아브라함 이제 이삭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원이 되는 단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만 딱 얘기하고 있어요. 가문이 좋아야 된다더라, 평소 행실이 좋아야 된다더라, 여자 쪽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된다더라, 아버지가 뭐 믿음이 뭐 3대째야, 그거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 그 땅에서 나와 이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약속의 가문을 이어받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나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조건 안 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은혜 안에 들어오고, 그 가문 믿음의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가고, 그 이름이 후세대에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의 주인공이 되는 조건 딱 하나, 나와라. 나오는 거예요. 원래 살던 곳에서 믿음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로 내 아들 데려가지 말고 그곳에서 데리고 나와라. 나오는 여자가 약속의 후대가 되는 거예요. 가문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봅니다. 이건 굉장히 민감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 그 조건은 나오는 거예요. 이삭의 부인이 되는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와 똑같죠? 나오는 것, 이것은 이제 큰 말이고요. 오늘 주제에 보면 22장에서 역사하셨던 믿음의 고백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고백한 아브라함이 24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의 후대를 이어갈 때 그것을 자신의 어떠함으로 의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종이 내 아들을 글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확답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그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버티고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가문의 후대를, 이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내 아들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아들을 올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 믿음의 가문에 소속된 건 저쪽에서 일로 나오는 거예요. 자격은 그거 하나입니다. 조건은 그거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건요, 여기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임하셨고 나에게 주실 땅, 내 자녀에게 주실 땅, 그러기에 뿌리를 내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저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크기가 아니라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와 고백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르게 있다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삶의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갈 수 있도록 버텨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 아니요. 버티고 섰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자리,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곳 버텨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내 삶의 자리가 확실하니 글로 가지 않고 그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드려라 했을 때 22장에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고민 없이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당해서가 아니에요. 아들 드리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감당해서가 아니에요.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달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간접 명령을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고 서서 붙들고 가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 행해야 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자리예요. 버티고 서 계셔야 돼요. 이 약물고 버티셔야 돼요. 가정의 자리이든 삶의 자리이든 그것이 어떤 상황의 자리이든 움직이지 마세요. 버티세요. 기도하시면서 버티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예요.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명령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버티고 섰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너보다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어 예비한 것이다. 약속의 자리가 이곳이니 내가 이곳에 있겠다. 데려오라.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한 순종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일의 크기가 아니라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목사가 안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개인적으로.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참 대접 많이 받아요. 목회자는. 적어도 큰 교회건 작은 교회를 떠나서 참 대접 많이 받아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좋은 걸 대접받고도 성도님들은 미안해요. 아, 목사님 이것밖에 대접 못해서. 아니요. 정말 좋은 거거든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정말 좋은 거 준비해서 대접해줘. 그런데 항상 죄송하게 생각해요. 목사님 이것밖에 못해서. 아니거든요. 그만큼 대접받아요.
그래서 가끔 생각하면 야, 이거 어떡하나, 나중에 내가 하늘나라 가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대접 다 받고, 이거 도대체 나는 이거 목사가 돼서 도대체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이거 어떻게 하나 라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들 지켜가고 삶의 자리를 지켜가고 그 믿음 안에서 버티고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상급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그것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정말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 하시고 예비해 놓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을 고백하는가, 그 발음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감당할 만해서가 아니라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충분히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로 성경을 통해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정말 하나도 숨김없이 다 오픈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믿음의 비밀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들 100점짜리 답안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짧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만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이 우리로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잘 깨닫고 믿음의 성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과 삶의 자리를 넉넉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